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하고 템을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 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티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퀴즈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8장 초반까지 78강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퀴즈티 하겠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8장 14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모를 이 장모로 털이 긴 것으로 수염이 길었다, 머리가 길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지 믿습니다. 장모라는 것은 his wife's mother예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사제 독신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도 아니었고 독신주의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기초가 되는 사제 독신주의라든지 교황제는 비성경적인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9도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이제 바깥이 신자고 속이 노른자예요. 그럼 병아리가 되는 것은 뭘까요? 흔히 속이 노른자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되는 것은 노른자다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신자가 병아리가 되는 거죠. 노른자는 영양소입니다. 물은 100도에 펄펄 끓죠. 그러면 사람은 몇 도에 펄펄 끓을까요? 그러면 물이 100도에 끓으니까 사람도 100도에 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렇고요. 오늘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39도, 40도만 돼도 펄펄 끓는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신을 잃고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셨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성경은 그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의 부분은 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영적인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성경을 볼 때 단지 그냥 단순히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게 되면 문둥병자 10사람이 모두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누구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 다 길을 가다가 그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깨끗게 된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지요. 그 감사한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문둥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려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9명과 한 사람은 모두 다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까지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9명은 모두 다 문둥병의 치료를, 육적인 질병의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로 오염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오늘 열병을 통해서, 문둥병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다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극적인 방면이거든요. 소극적인 방면이 있으면 적극적인 방면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병에 걸려있는 상태의 사람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단지 열병만을 치료하신 것이라고 하면 오늘날 사실은 열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소수의 사람만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하고 듣는 여러분도 그러하고 목회자나 성도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의 열병이 있습니다. 열이 39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펄펄 끓는다고 그러죠. 동물의 열병이 있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전 세계 화들짝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요. 돼지 열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는 거예요. 동물계에서도 열병이 있거든요. 또 이게 벼입니다. 벼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이상목 도열병이라 그랬습니다. 식물도 열병에 걸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의학적인 방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죄로 오염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동일하게 죄로 오염됐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도박으로 360억 날렸습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요, 모든 것 다 자기의 월급과 재산과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열병의 형태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지요. 여기 이 사람의 머리에는 온통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병이 있고 막 거품이 있죠. 이게 맥주, 뭐 소주, 이런 술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뇌 구조 가운데 다 알코올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남자도 술을 마셔야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나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그 술 취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지요. 여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다가 알코올에 이렇게 중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박이든지 알코올이든지 이게 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상태, 무엇에 과도하게 빠짐으로 인해서 돌봐야 될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심지어 자신의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모두 다 풍지박상 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열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적용의 문제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니코틴 중독, 담배, 이것을 제가 표현하게 될 때 열병의 4X라지, 적어도 4배의 열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경우도. 그래서 이게 요 정도를 퀴티를 하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오늘도 우리 천국을 따르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랬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신자 삼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래서 천국과 제자.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게 성경에서 그것을 열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은 사람의 세 번째 세 개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비포고요. 둘째는 F부터 첫 번째, 셋째는 F부터 두 번째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기괴하게 변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째와 세 번째의 사진을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 경우는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 미국은 마약이 널려 있잖아요. 예? 그냥 뒷골목에만 가도 학교에만 고등학교에만 가도 어디서든지 마약을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건 마약은 바로 뭐냐면 쾌락의 아주 극단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세븐 엑스라지 열병이에요. 세븐. 예? 7배의 열병이라고 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큐티를 하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의 메시지거든요. 천국의 장애, 제자가 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는 거죠. 자, 셋째 얘기 보게 되면 마미는 이렇게 흡연을 하고요. 또 대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가 보고 있어요. 자녀가 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부모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폼으로 그것을 배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를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이게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이라고 하면 자녀가 저렇게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결국 이런 것이 가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녀에 의해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 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 천국의 장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가정이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될 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더라도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이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이제 큐티를 하면 신앙생활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의 메시지로 이렇게 조명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얻는 가정과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천국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냐 천국의 문제냐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문제죠. 이 학업의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장애가 게임 중독될 때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인은 어떠냐면 성인들도 게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있다가 죽었다는 기사도 나지 않습니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나가질 않아요. 심지어 게임 중독에서 도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기에는 게임 중독은 엄연한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후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임 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 업계가 우리나라가 강국인데 20억 명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가 질병인가라고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상업적인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될 때 중독이 맞다는 것을 일반 모든 의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뇌 구조에 문제가 생겨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도요. 뇌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는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은 제가 2X라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병인데 2배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그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학생이든지 어른인지 잠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 맹겨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팽겨치고 거기에 중독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퀴티 정도 하면 이 신앙생활의 장애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퀴티 하게 될 때 마태복음에 닥트린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중심 바로 뭐냐면 천국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병이라는 거예요. 열병에 과도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데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남자 커플이 이렇게 서로 팔짱을 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보고 저게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긴 실제로 퍼포먼스예요. 서남여고 탐정단 동성 키스씬 징계시도 즉각 중단하라. 방송에 이런 걸 나가도록 막 허락하려고 막 이제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땡에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지 이 시대에 아주 극도의 쾌락의 열병이라는 사실이지요. 저는 이것을 표현하게 될 때 10X라지 열병. 아주 과도한 거. 10배. 심지어 바로 뭐냐면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요. 양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윤리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상적인 쾌락이 아니죠. 이게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종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른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열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열병을 치료하신 주님을 이렇게 그림 성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림에 참 도움을 받죠. 이 적어도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열병이에요. 여러분 열병에 걸리게 되면 눕게 돼요. 누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주님을 수종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왜? 열병에 걸려서 누웠거든요.
열병에 걸려서 알아 놓은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열병이 치료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 열병이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간 것은 인비저블한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결과로서 알 수가 있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모로 인하여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저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보니까 열병이 떠나간 결과 여인이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침상에서 일어나야 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치료의 결과는 침상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종들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걸린 사람은 주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병이 치료되게 될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드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퀴티 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요. 열병에 걸리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프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의 닥트리는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국의 천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왕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왕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대위인 명령. 무엇을 삼으라 그랬어요? 신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신자 안에 제자가 있지만 모든 신자가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렸을 때 누워 있었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열병이 떠나가고 치료되게 될 때 침상에서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세상 일 열심히 하고 다른 데 일에 그냥 헛된 일에 따르는 사람은 그것도 동일하다는 사실, 그것도 또 다른 열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는 물론이죠. 여기선 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 뭐냐면 여러 가지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열병에 걸려서 모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이것이 주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과 천국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확연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적용하면서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는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퀴티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다라는 정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퀴티하게 될 때 마태복음의 닥트린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라.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는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이 열병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입시제도가 막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수험생들이 막 그냥 열이 났잖아요. 열병. 그래가지고 이거는 열병이 아니라 열병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어감이죠. 열병이라고 읽지 않고 열병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 화병은 바로 뭐냐면 화병 그렇게 읽지 않고 화병 읽어요. 화병이라고 읽는다는 사실이죠. 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지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대학생 모든 사람이 학업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학업을 충성돼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 세 친구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학업이라는 열병에 걸려요. 입시라는 열병에 걸리게 될 때 예배도 없게, 주일 예배도 없게 되고 신앙생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게 되고.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있던 일을 들었어요. 대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육 목사님이 되셔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맡았어요. 그거는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학년별로 담임 이제 교육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뜻밖의 어느 학부형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학교에서 이제 학부형이 찾아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랬는데 그 부모래 된 분이 안수 집사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딱 말씀하는 것이 우리 애가 이제 고3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죠. 고3이 됐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말은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못 박아두고 아주 안 넣으려고 그렇게 딱 못을 박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입시가 다 끝난다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학업이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그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로서 주일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예배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성인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이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개 두 종류의 우리 성도님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회사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영업자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지혜를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케 하시지 않습니까?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의 직업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열병에 빠지게 될 때, 사업이라고 하는 열병에 빠지게 될 때 예배도 얻게 되고 신앙생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되죠. 예배도 신앙생활도 소홀하는 사람이 평일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겠어요? 말씀 훈련을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장소에 나오겠어요? 바다 백사장에 판을 찾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천국의 왕이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 열병이라는 사실이죠. 과도의 이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의 열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더 앞에 나가서는 게 하나의 우상숭배,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무서운 것은 여기 바닷물에 잠긴 인비저블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매우 적어요.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여기 이제 드러난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저블한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많은 열병 때문에 그래요. 열병 때문에 학생이든지 어린이든지 장년이든지 누구든지 열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으로 조명하게 될 때 뭐냐면 과도하게 이렇게 중독됐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열병은. 이 열에 사로잡혔잖아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과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사랑이든지 세상의 성공이든지 그 쾌락이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주제가 천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걸 우리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과 천국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교육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될 만한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도 제자가 되는 것, 천국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이 열병이 있잖아요. 이게 소극적인 문제,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천국을 위해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침노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는 사람, 적극적인 면이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제자인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becoming의 문제죠. 구원은 being의 문제예요. 거듭남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becoming의 문제입니다. 삼으라 그랬어요. becoming. 적극적인 제자는 그래서 훈련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국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가운데 우리 신자들의 목표가 천국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놓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함을 받아 일어서서 주님을 수종드는 저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며 주의 오심을 또한 준비하는 충성된 지혜 있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오늘도 모든 학생들,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주의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